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좀 팍팍하기도 한데 날씨까지 더워서 또 한 주간 힘들게 보내셨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된 목적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좀 더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즌과 여름 시즌을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잘 복되게 은혜스럽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위서 영원히 변치 없는 주 나 믿사옵니다. 기원 여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고
우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들이 한꺼번에 이번에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을 모두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디사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도 여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세계 열방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것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마지막 때에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며 그곳에서 가져온 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돌들을 세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지만 결국 그 홍해도 문제없이 통과를 했지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40년이 이제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하필 그 이스라엘 지역에 만년설의 설산이 녹아가지고 물이 범람하던 때입니다. 하필 그 시기에 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고민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독특한 명령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돼 있고 앞에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똑같은 이제 강을 건넌 것이고 홍해는 오히려 더 큰 강이었음에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아주 독특하게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독특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것을 주셨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워놓으라고 한 명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독특한 명령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이제 문제는 홍해 때는 아닌데 왜 요단강 때는 돌들을 세우라 하셨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삶. 부모의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죠. 광야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바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거나 이렇게 홍해의 사건들을 잊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잊어먹을 만한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것을 불평해서 하나님을 잊어먹을 만하면 또 만나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이처럼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밀접하게 맛보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이야기 중에서 40년 전에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홍해 사건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에 정착을 하러 들어가는 다음 세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세대입니다. 과거에도 말했듯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잊어먹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 갈라지고 거기를 맨 땅으로 건넜던 때를 잊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12개의 돌들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설명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내용과 굉장히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좀 설명을 더 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에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지요. 근데 많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듬감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23절 본문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홍해의 역사를 주시었던 우리의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를 자녀같이 기르신 우리의 하나님과 가나안 안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너희를 지키신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너희도 가나안 안에서 요단강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야와 같은 삶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하심을 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돌 12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야, 저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저 돌 12개가 특별히 저기에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 돌 무더기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저게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가나안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개의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그 다음 세대들 중에 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잘 알듯이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가나안에 사는 세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먹을까 봐 항상 그 시대별로
여호수아의 돌 무더기 같은 무더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것이 무슨 뜻이냐, 저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볼 만한 돌 무더기들을 각 시대별로 많이 세워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세워놓았던 3500년 전에 그렇게 세워놓았던 돌 무더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돌 무더기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능하신 손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 무더기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멀리 보지 않아도 100년 전만 해도 이 돌 무더기는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본 것이지요. 저 돌무더기가 참 신비한 모양이구나라고 물어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이웃들과 세계 구석구석 그곳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세계 구석구석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 병원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물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고 저 미개한 나라로 가서 목숨을 걸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무더기와 같은 것이었죠. 우리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이 처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지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첩을 들였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첩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종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은 그 종들을 억압하지 않고 형제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리고 떼먹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갚기 시작했습니다. 노름과 음란에 빠져 있었던 양반들도 자신들이 깨어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저 남쪽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에까지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물었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그때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과 같이 사람들의 심령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여호와가 항상 경배를 받고 항상 높임을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와 밴쿠버의 많은 한국 이민 교회들과 이 한국 교회들, 우리는 이런 돌 무더기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이 무슨 의미이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돌 무더기들, 그런 징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을 현대식으로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이 무슨 의미이냐라고 물어보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폭력적으로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로 지금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싸움을 해 나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야, 저것이 정말로 무슨 의미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큰 부흥회를 열고, 우리가 큰 기도회를 열고, 여러 가지 기독교 운동을 정말로 거대하게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것이 무슨 의미이냐?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구나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까요?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로 신비함과 신기함과 놀라움을 가지고, 야, 저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질문을 할까요? 이 돌무더기, 여호수아가 세웠던 이 징표의 돌무더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무더기는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흥하심과 성령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지금 나서서 무엇을 개최하고 무엇을 주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먼저 부흥과 회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고 지금 무엇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판단에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무더기의 징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하지요. 우리 마지막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돌무더기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탑을 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홍해 앞에, 그리고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서 자신들의 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령의 막막함이 밀려왔을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하신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돌무더기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돌무더기를 세울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돌무더기를 세울 것인가? 무엇이 도대체 그 돌무더기인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징표의 돌무더기를 세우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돌무더기 징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을 보고, 혹은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고 내가 나의 작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과 소망을 마음속에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항상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요단강 물 앞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것이 범람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해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길 가운데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람들을 더 섬기며 사랑하는 심정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너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포함한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이 돌무더기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지금 이 돌무더기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교회 뉴스들과 일반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구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시즌에 그 구호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제한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요. 교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외치고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교회들이
나서서 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집회를 하고 플래카드를 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신비해하며 물어보는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을 통해서 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일해야 되겠다. 나의 강한 손을 저들에게 나타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정말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선의 모든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 혹은 군중심리에서 말하는 것,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고 있냐?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돌 무더기와 같은 무더기의 모습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폭력적인 언행을 씁니다. 그리고 너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약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험한 말, 혐오의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자들을 계속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모습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진짜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욕심과 이기심과 편가르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십자가와 교회됨에 먹칠을 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따라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의 기준이 나눠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진짜 목사고 저 사람은 가짜 목사이다라고 기준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어찌 정치의 성향과 어찌 한 대통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교회를 더 핍박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시위를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피켓을 들고 여러분 현수막을 걸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전 목사야, 너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좀 핍박하지 말아라. 너 제발 교회 좀 핍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먼저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교회는 지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들과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건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정치적인 사상만 맞으면 교회는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힘이 너무나 철철 넘쳐나서 자신의 힘대로 모든 것을 조직화하고 규모 있게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성도는 아직도 자신들의 무능함과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선한 청지기 교회를 포함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최악이 아닙니다. 더 큰 최악이 밀려올 것입니다. 더 큰 홍해와 더 큰 요단강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돌 무더기를 교회들이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에 무엇을 보고 야 저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까요? 폭력적인 언어로, 억압적인 언어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을 보고 저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을 눈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광장에 모여서 비가 와도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저렇게 기도하는가?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사람들을 차별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소소한 자들을 혐오했고 배타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이것을 소리 높여 말하고 이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저들에게 일어난 거야? 저것이 무슨 의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세워주실 이 여호수아의 돌 무더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징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조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빨리 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빨리 잊어먹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무더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나타나기 원하는 삶의 모양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통곡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들을 핍박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의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징표의 이 돌 무더기들을 세워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증거하는 돌 무더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돌무더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돌무더기를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야 할 돌무더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세워야 할 돌무더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무더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무더기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교회에 먼저 보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무더기를 세워가도록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돌무더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빨리 잊습니다. 우리에게 돌무더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돌무더기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밴쿠버 땅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일어나 사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돌무더기들을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밴쿠버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시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핍박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습이 들어있어서 외치며 떠들며 분주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돌무더기라고 말했던 것,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 구석구석의 주의 백성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11시에 또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7시 반에 시작합니다. 현재 회집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한 가지를 외국 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서류가 제출이 되면 8월 9일 날이지요. 다음 주입니다. 1시 30분에 예배를 합니다. 이때 예배할 때는 회집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세워놓았던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예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필수 인원들만 그날은 예배를 할 거고요. 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가 나갑니다. 저희들 유튜브 채널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단체 카톡방에 또 올려서 우리가 팔로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그 시뮬레이션 예배가 끝나게 되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없이 예배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 주 8월 16일이지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집 예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방역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가장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회집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1시 30분에 동일하게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회집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 서류 제출이 잘 마무리가 돼서 외국 교회에서 허락이 빨리 나온다면 8월 14일 날 금요일부터 8월 14일이 아니죠.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14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금요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회집으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점들 기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항과 방역 지침 등은 저희가 단체 카톡방 거기에다가 올려가지고 쉐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유치부와 청년부 교육부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밑에 명단들도 있으시지요. 그리고 혹시 명단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매주마다 올려드리는 주보 여러분 있지요. 그 주보에 보면 명단이 잘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걸 한 장 여러분 잘 기록하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10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치료제와 면역제가 빨리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되면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좀 더 힘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기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